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신약성경 355면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이 언약을 깨뜨린 결과가 어땠는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6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왕위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악신이 지배하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전쟁에서 이렇게 자살해 죽고 더 나아가서는 세 자녀가 한 번에 죽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세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고, 그때 역사했던 마귀의 역사,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또한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럼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저런들 그러면 이제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로 봅니다. 저 12절 말씀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저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저 말씀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면 자꾸 그 달란트도 저 확장이 되어지고 힘있게 나타나고, 또 아주 말씀도 마찬가지죠. 조아름들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자꾸 이게 더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국 이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게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가면 갈수록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깨달아짐이 없으면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그나마 은혜 받은 것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자주 위험스러워요.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이제 종교 생활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말씀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듣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어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이 깨달음이 와지면 돼요. 깨달음이 와지면 말씀이 와지면 현장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은 비유적으로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조어른들이 영적으로 듣고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게 듣고 보아도 알지를 못해요. 도마가 우리 예수님이 도마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극인가. 자,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 장님이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귀로는 들을 줄 모르지만 진짜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안 나온다, 이 말. 그다음 네 번째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봤으면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봤으면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나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보게끔 하시거든요. 분명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듣고 들려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이렇게 깨지지 않아도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건 뭐예요? 말씀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깨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안 되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이 언약 관계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세 가지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세 가지 관계가 깨진다고 합니다. 깨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쁘고 뭐 어찌고 그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그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대신관계 그럽니다. 대신관계. 그러니 지금 사울 왕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약속,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결국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지배를 해버립니다.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주원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맺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게 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빨리빨리 사람과의 관계는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대인관계 그러잖아요. 대인관계. 사실 그래서 조합인데 이 세 가지 관계만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환경과의 관계죠. 환경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환경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문제니까 내가 덮을 능력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뭐 탓하고 하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대물 관계 나오잖아요. 물질 관계, 환경과의 관계, 대물 관계. 그래서 우리가 대신 관계, 대인 관계, 대물 관계.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실 사람과의 관계, 대물, 물질적인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보세요. 다윗이 사위잖아요. 사위. 그리고 얼마나 충신이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위를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도 대접은 대접대로 받고 은혜 받을 텐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마귀도 한번 딱 물면, 그래서 뱀은 한번 물면 안 논답니다. 뱀이 죽지 않고는 안 놔요, 이게. 이빨이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에 제가 시골서 이렇게 보면 개구리 같은 거 잡으면 막 막대기 같은 걸 이런 것을 막 뱀 대가리를 쳐야 놓죠. 절대 안 놔요. 그러니까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관계에서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이 양칸 문제 막연해. 어떻게 보면 안 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끝까지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못하셔서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니까. 마귀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지옥은 따뜻합니까? 불신자들이 안 믿잖아요. 또 때로는 좀 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육신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아니 고난이 편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앞으로 나에게 닥칠 고난이 그렇게 쉽게 풀어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거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렇고 결국 세 자녀까지 다 죽으니까 돈이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조아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런 면이 맥히거나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자연적으로 마귀와의 관계가 돼버립니다. 집사님 좀 내 쉴 테니까 두고 봐.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때부터 마귀가 벌써 역사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중간 지점은 없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냐, 가면 갈수록 마귀와의 관계,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가느냐, 이게 무섭거든요.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오늘 3장 그 7절에서 이제 8절 그 19절까지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거든요. 마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물론 말씀에 대해서도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좋아하는데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저도 조금이나마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보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정확한 말씀, 정확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 안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의 문제를 자꾸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까지.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안 봤지만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초대교회를 세워짐에 있어서 바나바가 땅 팔아서 헌금하니까 우리들도 뭔가 땅 팔아서 헌금하고 막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조감들 은혜 받고 그러다가 마귀 역사가 있으면 그 신기한 게 성령도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시는지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 제가 해보면.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늘 내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결국 마귀와의 관계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도 거역을 합니다. 거역. 자,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말씀을 주셨어도 고역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안 되면 끝까지 안 된다. 두렵잖아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래서 거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고한 것입니다. 거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조원들이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마귀가 역사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귀 새끼가 역사하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찔르는 데까지는 같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찔르면요 하나 시험 들 것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냐면 내 종아 네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시험 든다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요, 하나 사치기 삿삽부 하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뭐 들을 것도 없어요. 근데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께서 말씀 주실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멘 안 하고 고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막 내 생각대로 가버리거든요. 내 감정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 내게 오는 데미지,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은 너무 커요. 차라리 말씀 듣고 우리가 시험 들고 말씀 듣고 좀 괴로운 것이 낫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완고하다고 그랬어요. 완고. 이게 패역한 그런 말씀이에요. 완고하다. 조함대 마음에 자꾸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제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 옛날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결국 나갔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줄.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하고 그 집사님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사람이 보는 관점은 같아요. 내가 이야기를 해준 줄 알고 오해를 사가지고 내가 그 집사님하고 대화도 잘 안 하는데 오해를 사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무섭더라고요. 내가 한번 찾아서 갔는데도 그냥 뭐 거역을 하면서 그냥 목회자 알기로 그냥 우습게 알아버리더라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 세력이 우리 안에, 그 집사님 안에 얼마나 강력한 마귀 역사가 있는지 혼자도 교회 뒤집겠더라고. 그래서 조화님들이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아마 제가 그걸 못 봤으면 아마 내 풀에 내가 넘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완고한 것들이 있어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져요. 신기합니다. 이 체험이나 이렇게 원리는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막 내가 성기를 부리고 막 이랬을 텐데 성기도 안 부리게 되고 보여지고 알아지게 되고 부지런도 해주고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뀔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랬어요. 항상 미혹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혹의 영, 제가 말씀드렸죠.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이것이 꼭 뭘로 갖고 역사하냐면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시험 드는 것은, 고난받는 것은 욕심을 따라 미혹됨이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유혹의 욕심.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이게 꼭 뭘로 같이 가냐면 욕심입니다. 조금더 이 욕심에 대해서도 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니까 뭘 그냥 막 내가 많이 가지려고 막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를 따라 욕심으로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릇 행하는 것도 전부 이 욕심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와 버리면요. 백발백중 죄가 잉태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지 막 물건을 내가 많이 갖고 싶다, 막 뭘 하고 싶다, 막 그 욕심만 부린 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하나님 반대로 그릇되게 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게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내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는 게 욕심이에요. 살인. 이게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결국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살인이에요. 이것을 죽여야 돼요. 이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초태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사람을. 그냥 사람 적용시킴에 있어서 이 욕심이더라고. 이걸 죽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도 하고 이걸 죽여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주일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것 같은 악한 마음.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요. 이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옛날에 성령께서 뭐냐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라고 했죠. 악하고 어둡고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소주 끓일 때 구중물통이 있거든요. 그럼 막 밥 먹고 나면 뭐 별의별 거 다 거기다 갖다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소주 끓이려면 그거 휘휘 젓거든요. 근데 며칠 이렇게 소주가 안 끓이고 있으면 위에는 맑아요. 근데 한번 펴서 이렇게 뒤집으면 김치가닥이야, 고깃뼈야, 뭐야, 별게 다 올라오거든. 얼마나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는가. 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마귀가 있을 때 내 안에서 악한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건드려 봐야 돼. 건드려 봐야 돼. 탁 건드려 보면 대번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귀가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못 받아들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만 걸려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아까 여기 미혹도 나오죠. 네? 다섯 번째로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이 유혹의 영도 이게 그 대장격이에요.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은. 유혹의 영은 유혹을 합니다. 하와를 그랬잖아요. 살살 해서 선악과를 자꾸 이렇게 먹도록 유혹을 해요.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 딱 역사하니까 선악과를 본 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끌고 이것이 뒤에서 밀어요. 백발백중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들 이 영에 걸려들지 않도록. 미혹의 영, 유혹의 영에 걸려들면요. 우리 목회자들도 소용없어요. 영 분별이 안 되면 다 걸려들어 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영이 공격한. 그러니 뭐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도하시고 분별을 영분 미혹의 영이 뭔지 유혹의 영이 뭔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죠. 확신한 것을 그렇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하지 않고 반대로 뭘 해버렸어요? 의심해버렸어요. 의심.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새끼가 이렇게 두 마음을 딱 갖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위도 이렇게 큰 바위도 있는데 그 석수쟁이들 말 들어보면 아무데나 안 치고 여기 조그마한 결이 있어요. 결. 여기다 징 하나 딱 쳐놓고 완마로 치면 쫙 쪼개져 버립니다. 이 의심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심. 초범들 뭐 하다가 이거 뭐 이렇게 될란다나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두 마음 가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은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조합들 마음을 절반으로 딱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00%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막 내가 뭐 육신의 생각 갖고 막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안 되는 길로만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18절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을 안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제일 완악하고 교만한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로 19절 보시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믿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들이 아까 성령을 통해서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면 내 계산과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하고 맞게끔 안 주셔요. 하나님의 사이즈와 내 사이즈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이즈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 사이즈는 언제나 이렇게 오는데 내 사이즈는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순종을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이즈가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넓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보세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참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때 누려야 돼요. 때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때와 기회를 주셔서 누려야 할 것 누리고 응답받아야 할 때 응답받아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고난만 겪고 가냐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뭐 그냥 아주 고생시키려고 작정하신 분입니까? 아니거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나 같으면 죄송해요. 저는 3번 말해갖고 못 알아들으면 젤로 말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 보면.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만약에 말씀을 안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가 목회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자꾸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데 우리는 듣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끝까지 그렇게 가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과 셋이 하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광야로 끄집어내신 건 그냥 고생만 시키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펴보세요.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광야고 환경적으로는 물이 없어요. 생수가 없어. 물질의 생수, 건강의 생수, 뭐 마음의 생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 르비딤이라고 하거든요. 르비딤. 참 이 단어가요 은혜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원래 시원케 하다요. 시원케 하다. 원기 회복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휴식처, 안식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르비딤에 와서 보니까 물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이 지역이 시원케 하는 것이요. 원기 회복해 주는 것이요.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 내가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조합원들이 깨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니까요. 그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벽에는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죠. 아니 왜 기도들을 안 해? 왜 무슨 배짱으로? 그러니까 시원케 하는 곳이 이 르비딤이. 그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적으로 환경 지금 물 없는 것만 바라보고 가게 하거든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보세요. 직장에서나 어디 사업장에서나 참 뭐 이해관계가 얽히면 다툽니다. 특히 돈 문제가 오면 돈 문제의 이해관계가 제일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성도 간에도 돈 문제가 걸려들면요 원수되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차라리 도와주고 끝나야죠. 없으면 못 준다고 그래.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둘이 원수되고 둘 다 마귀가 역사하게 하거든요.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면 꼭 다툼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보세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나오잖아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야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길 자체가 되셔요. 그래서 조함들이 어떤 문제 앞에 예수님 만나면 상황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를 못 만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막 복잡하게 해놓고 나 찾아와라 막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너무 정확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더라고. 그 신기해요. 그럼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그냥 말씀은 그런가 보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보세요. 또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원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시원케 하고 안식이 되잖아요. 물이 됐던 뭐가 원기가 회복되고 휴식처, 안식처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나오잖아요. 자, 히브리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다시 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11절 내가 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분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도 의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내가 섬기려니까 의분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에 거슬리고 말씀 반대로 갈 때 의분이 나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못해. 아까 느비딤 지역이 뭐라고요? 안식처요, 휴식처요, 시원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문제일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고 더 안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할 것을 벌써 알잖아요. 예?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다 마음이 안 편하면 뭐요? 싸울 일만 생겨요. 시비만 겁니다, 자꾸. 그렇잖아요. 교회 와도 자꾸 뭐 트집 잡을 거 없나. 자꾸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7장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첫째는 다퉈요. 다툽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싸웁니다. 두 번째로는 17장 2절 보니까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이렇게 뭐 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7장 3절에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하여?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원망. 저도 조심스러운 거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서로 오해가 있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집사님끼리 둘이 싸웁니다. 이렇게 막 말다투고 서로 막 미워해요. 그 목회자인 내가 딱 끼어갖고 화해시키려는 듯 하다가 내가 그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 성도들이 서로 말다툼하고 할 때는 절대 목회자가 끼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나한테로 돌아오더라고. 그 신기하더라고. 아니 싸우기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내가 화해를 하니까 마귀 새끼가 이제 나와의 관계에서 아하. 그러니까 마귀가 싸우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돼. 원망을 해버려. 원망. 목사님은 뭐 또 누구 저 집사 편만 드네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데 보면 뭔 말이 나올 것인가 제가 미리 알아요. 어떤 때는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또 뭔 말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평합니다. 우리가 안 시켜도 이런 거는 어떻게 자동 판매기처럼 자동으로 잘 돼 이런 거니?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 거기다 조금 건드려 봐. 휘발유 부어놓은 것처럼 막 분노가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올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는 대적을 하게 돼요. 말씀을 다 해놓고 한번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제 당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세요. 교회 공동체 생활은 꼭 혼자 안 무너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보세요. 꼭 같이 시험 들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무섭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구역 식구, 예를 들어서 구역교사가 시험 들었다 하면요. 그 구역원들이 시험 다 들어요. 그래서 뭘로 보여주시냐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시골에 벼가 이렇게 가을이 되면 도열병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도열병. 이렇게 논이 있으면요, 도열병이라고 해서 벼가 이렇게 둥그렇게 그 자리가 다 하얗게 타서 죽어요. 그 도열병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포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죽어버려요, 이렇게.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구역장이 병들었거나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구역 식구들도 똑같이 크세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뭔 문제가 있으면 막 그런가 해가지고
똑같이.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걸려들지 말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마귀가 역사에서 결국 이렇게 은혜 받아야 할 때, 안식이 되어야 할 때 안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마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해결책을 찾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직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걸 아주 지적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정과 욕심으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끼리,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끼리 꼭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면 장로님도 전라도 사람을 세운다. 세상에. 또 아파트 강남에는 뭐 평수대로 모인대요, 구역예배. 세상에 이게 교회냐고. 응? 그러니까 참 뭐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종교생활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종교생활.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인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이제 빼딱하게 거슬리게 행동해요. 그 신기합디다. 빼딱합니다. 네? 큰 교회 가보세요. 장로님들이 돈 좀 많고 뭔가 막 자기들이 주축이 되면 빼딱합니다. 설교할 때도 빼딱. 성남의 어떤 교회는 시간만 딱 되면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딱 끝마쳐야 되는데요. 아이고, 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가 나한테 직접 한 중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언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 장로교회 그 장로님들 권사님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에 말 들어보면요, 막 추수감사주일 때 목사님 골탕 먹이려고 권사님들이 추수감사금을 똑같이 1000명이 10,000원씩 했대.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전에 어떤 교회는 교회를 잘 전했는데 언제 한번 가보시려면 가보세요. 같이. 너무 잘 전했는데 장로님이 기분 나쁘다고 마대에다 뱀을 100마리를 집어갖고 와서 교회에다 뿌려버렸대. 60마리는 잡았는데 40마리는 못 잡았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벽에 오면 전부 의자에 올라와서 했는데 뱀에 물릴까봐. 내가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몇 번 울었어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오죽 있으면 제가 장로교회로 부흥회를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때 어느 날 교회 성령, 야, 너 가서 부흥회 하다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겠더라고. 왜 저런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 부교육자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은 그렇대.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 끝마쳐야 된대. 그리고 사례비는 쥐꼬리만큼 준대. 그리고 은퇴하려면 퇴직금 주고 이제 이렇게 원로로 가면 이제 또 이렇게 사례를 해주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퇴직할 때쯤에 쫓아낸대. 그리고 이 부목사님이 막 이거 사례비라고 주냐고 막 나도 못 살겠다고 막 목사님도 좀 올려주고 나도 올려주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불러드려요. 너 뭐라고 까인 장로님들이 나보러 나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왜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악한 도구로 쓰임 받냐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쓰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반대로 가냐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거슬리게 행동이에요. 거슬리게. 빼딱하게 막 그렇게 뭐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에 책망 설교 못 한다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해 보고 싶어요. 그거는 뭐 내 교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무슨 말 하든지 시험 들든지 말든지 뭐 그럴 거 없죠. 자, 민수기 16장으로 가서 한번 가서 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도 보시면요. 고라와 다단, 그 아비람의 당이 그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송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아까 말씀드렸죠. 당을 짓는다고. 7번째 우리가 당을 짓는다고. 패를 자꾸 가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보세요. 이게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권단체가 많다. 뭐 무슨 산악회, 무슨 단체 가지고 정치도 그 단체들이 자꾸 가서 막 이렇게 알력을 넣잖아요. 뭐 의사협회, 뭐 하여튼 무슨 협회.
해군 전후에 뭐 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힘을 나타내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권사파, 집사파, 장로파 막. 그래서 목회자는 뭐 혼자라든지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자꾸 막 힘을 과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뭐 한다고 해서 거스르니라. 그래서 거슬리게, 여덟 번째 거슬리게. 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분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상황을 모른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은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건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다. 그러니까 뭐 모세만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뭐 허문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영적인 마귀 역사도 똑같고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된 게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그 사건이 오늘날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있다. 그래서 조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마귀 역사가 뭔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쪽으로 안 가니까 반대로 갈 때 마귀 역사도 가만히 안 있잖아.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말세지만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고 평안하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